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왜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로고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제까지는 에토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신학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부분은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과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5가지의 논증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앞에서 두 번째 논증까지를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이 결론을 내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 결론과 선포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율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것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4장 8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파토스와 로고스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이 있긴 한데 그것은 그 본문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논리적으로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옳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복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음식들을 먹지 않으며 또한 이렇게 의복을 하고 이런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습을 따르고 이렇게 먹는 것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좀 다르다 싶으면서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좀 더 율법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음식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할례와 같이 몸의 흔적도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너무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좀 더 경건해 보이지 않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바보들아, 이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질타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첫 번째 논거가 시작돼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너희가 할례 받고 세례 받았냐? 할례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을 확신했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고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첫 번째 논거는 이렇게 경험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경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변화받지 않았느냐? 병든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병든 사람이 할례 받고 나았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할례 받고 귀신이 떠나가더냐? 너희들이 그걸 다 봐놓고 왜 지금 뒤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어려움이 아니라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율법 따라서 행했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그런 삶을 살았냐? 듣고 믿어서 살지 않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을 따라서 음식 가려 먹지도 않고 그랬지만 이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믿음의 행위란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지,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기껏해야 할례 받고
음식 가리고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에는 두 번째 논거가 제시되는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시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라. 과거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행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에서 떠난단 말이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너희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물론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죠. 이것은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 창세기 17장에 한정되어 있는 말씀을 전체로 다 적용시킨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부른 것. 이것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앞뒤 잘라버리고 할례 받아야 돼. 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할례 받아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가르침에 미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지하게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들을 수는 없죠. 특히 그것이 중요할수록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옷 한 벌을 사도 이 옷이 진짜 그렇게 좋은 옷인지 혹시 소위 말하는 그 짝퉁은 아닌지 따지면서 이리저리 보고 따지면서 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질 때에는 별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짓말에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싶은 분들도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지식도 많이 있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성이 잘 돌아가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게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신앙 문제야말로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곧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즘에도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시오. 무조건 믿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반지성주의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신앙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예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그 가격과 품질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명품 옷입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상인에게서 그 옷을 덜렁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어리석도다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조금만 돌이켜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았더라면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서서 바른 메시지를 던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점점 세상은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잠식되어 가는데 교회 역시 그러한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키사 이단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물질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바로 서서 그 진리 위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된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진리만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